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이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의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로서 시편 기자는 세대를 이어 전달된 믿음의 역사에 대한 현명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과 일들을 잊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55절로서 시편 기자는 애굽에서부터 거룩한 땅까지 믿음의 역사를 추적하며 백성이 얼마나 자주 주께 대항하여 반역했고 심판을 받았는지, 또한 얼마나 자주 주님이 긍휼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셨는지 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56절부터 72절로서 시편 기자는 실로 멸망과 언약궤를 빼앗긴 백성의 배역을 회상하지만 또한 주님이 어떻게 백성을 구원하고 다윗을 선택하여 성실한 목자로 삼으셨는지 즐겁게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지닌 의미를 전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자손에게 전하여 세대를 이어 주님만을 높이 찬양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재현함으로 믿음의 유산은 지켜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가르침, 즉 그 입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고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시편 기자는 입을 열 것이며 비유와 수수께끼로 백성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을 보이기 원합니다. 그 가르침의 주제는 그들에게 새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의 구정과 관련한 것으로 시편 기자와 회중이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 그분의 위대하심과 은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 전통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것, 즉 조상들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손들에게 전통을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지속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이한 사적을 말할 때는 찬양의 형태를 띌 것입니다. 영예라는 단어는 기이한 행적이 찬양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유산을 보존하여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증거와 법도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든 계시와 가르침으로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을 때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각 세대는 자신의 자녀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전통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집이나 성소에서 구전을 계속 전하는 일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모든 세대의 의무였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영적인 유산을 기억한 결과 그들 또한 언약의 약속이 성취됨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는 또 다른 측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이 내용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잊다라는 표현은 사건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뜻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잊는다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대조됩니다. 만약 그들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그분의 뜻에 맞춰 행동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일과 말씀을 배웠을 때 그 믿음은 그들의 삶을 이루는 가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자손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목적에는 자녀가 조상을 닮게 하지 않으려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언약의 규정들을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지 않았거나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믿음에 충성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을 전수한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을 위한 격려가 되었으며 동시에 완고한 반역으로 이끄는 믿음 생활의 불성실함과 불안정함에 대한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얼마나 충성하지 못했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믿음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에서의 반역을 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곳은 왕조가 들어서기 전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공포 가운데 물러선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믿음의 결여와 전쟁에 대한 무관심을 설명해 줍니다. 남자들이 화살을 쏘는 무기로 무장하였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언약을 지켰다면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으므로 그들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었습니다. 여기서 잊었다는 말은 또한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있음에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12절부터 31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백성의 배역 행위와 대조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일과 백성이 행한 반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32절부터 39절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40절부터 50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이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역하는 백성을 위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재현해야 합니다. 56절부터 6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백성의 반역이라는 반복된 주제로 돌아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의 기적 같은 공급, 그 땅의 정복과 정착 이후에 백성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시험하고 대항하여 반역하였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역이나 부족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과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배반하였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활같이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거짓 신들에게 백성이 충성을 맹세한 것을 절대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방에 있는 거짓 신들을 파괴하셨습니다. 67절부터 72절입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한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언약을 지키시는지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다윗을 선택한 내용이 요셉과 에브라임의 장막을 버리고 유다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의 장막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처소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것을 거절하시고 시온산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하늘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성전을 세우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극적으로 반영한 영광스러운 처소로
성전은 창조의 요형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또한 주님은 다윗을 그분의 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한 인격으로 섬겼습니다. 완전함 혹은 흠이 없음이라는 단어는 그가 하나님께 충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죄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과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손에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이새의 양떼를 돌보았을 때와 같은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나라를 인도하고 돌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대의 신자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지은 죄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한 것처럼 주님을 대항하여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긍휼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